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란한 영광 슬픔의 노래, 찬란한 영광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가를 지어서 그것을 슬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이 이제 그들이 이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말씀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사실 한번 읽어가지고는 내용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이런 어떤 예언서나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가 그렇죠. 이런 어떤 예언하는 말씀들은 또 비유나 은유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지 못하면 좀 알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로가 굉장히 찬란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성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전성기가 있으셨죠? 그죠? 아니요? 아닌가요? 지금이 전성기인가요? 네.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아이들이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놀고 막 재밌게 이렇게 노는 모습. 근데 그 노는 모습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또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내가 이렇게 힘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냥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떠들어도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청년들 이번에 이제 연합 여름 성교학교를 했는데 이번 연합 여름 성교학교가 그 역대 여름 성교학교 중에서는 가장 많이 모이고 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은혜스럽다고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성교학교였다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지방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진 건데 그런데 그 같이 이제 제가 그 중에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철로 역정 어떤 그 코스마다 어떤 코스의 방에 미션들이 있고 그 미션들을 수행해야 또 다음 코스를 이렇게 넘어가는 뭐 그런 철로 역정과 같은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홀리바이블 탐험대 바이블랜드를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준비하고서 우리 그 각 코스를 다섯 코스를 총 10명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그 코스를 설명하고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함께 전체를 이끌었지만 각 코스마다는 그 청년 선생님들이 각자가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물들도 준비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계속 점검하고 또 그날 함께 같이 하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참 이 청년들이 굉장히 헌신되어져 있고 또 너무나 귀하다. 이 젊은 또 청년들이 함께하고 막 앞에서 막 뛰니까 아이들도 막 도영이나 용아나 뭐 그 다음에 우리 승원이나 강현이나 또 우리 가율이나 예원이나 또 슬민이나 이런 아이들도 같이 뛰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뒤에서 같이 또 찬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날 좀 아마 우리 좀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용호 성도님 좀 피곤하셨죠? 그죠? 이런데 또 이게 또 생전 처음 또 이렇게 이런데 이제 오셨는데 사실은 이게 피곤해요. 그리고 저희 또 그날은 또 저녁 예배까지 또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했지만 또
피곤한 만큼 또 그날 이렇게 또 수고한 만큼 또 분명히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함께 뭐 앞에서 찬양했던 찬양팀들, 게임과 모든 것들 준비했던 팀들, 또 수영장에서도 막 아이들과 또 놀아줬던 막 그런 사람들, 막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보면은 다 젊은 선생님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세쯤 되셔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쵸? 저도 뭐 아직 저도 한참 젊지만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지만 또 청년들이나 또 아이들을 보면요, 언제 제가 또 이만큼 나이가 먹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나 저희 어른들의 세대를 이제는 조금은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 너무 빠르구나. 제가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두가 다 찬란했던 과거 그리고 풋풋했던 그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두로가 어떠했냐면요, 쭉 뭐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요, 두로가 1절부터 25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두로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두로를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무역과 상권이 활발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로와 무역을 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에는 해안 지역의 백성들의 무역, 거래하는 자, 이건 무역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됐다, 완벽했다, 네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 말이에요. 두로가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 최고급의 나무로 노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황양목과 상아, 아주 단단한 거로 갑판을 만들었대요. 얼마나 비쌀까요? 이런 배를 만들 정도로 이 두로가 돈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니까 애굽에 수놓은 배로 돛을 만들었대요. 돛을 아주 좋은 돛을.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사공이 되었대요. 그들의 사공. 그리고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대요. 돈이 많으니까, 나라가 잘 사니까 이런 자들이 사공이 되고 선장이 되면서 바다를 주름 잡았던 거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무역했대요. 무역. 상품을 사고 이렇게 그 발에 노인과 지혜자들이 또 서로 상품을 사고 팔고, 그리고 10절에는 바사, 룻, 붓 이런 사람들이 군대의 용병으로 너희들과 함께 했고, 11절에는 아르왓 사람들과 내 군대가, 여러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절은 다시스가 함께 무역을 했대요. 무역. 여러 가지 풍부한 각종 보아와 함께 무역을 할 정도로 너무나 잘 살았고, 13절에 보면 야완과 두발과 메색이 또 상인이 되어 또 무역했고, 그리고 14절에는 도갈마 족속이 이 두로의 그런 물건들을 구입을 했대요. 물건이 많으니까. 15절에는 드단 사람들도 무역했고, 그리고 16절에는 네가 제품이 풍부해서 또 무역하고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자주, 배, 산호, 홍보석 이런 것들. 그리고 17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땅도 그들도 상인이 되었다고 얘기했고요. 18절에는 그들이 제품이 많고 보화가 풍부하자 이것으로 같이 서로 또 무역하고 교역하고 거래했고, 19절에도 워단과 야완이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구입하며 물건을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니까 스바와 라마 이 상인들은 각종 최고급 극상품
향재료, 각종 보석,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다. 얼마나 물품이 좋으면 향재료, 각종 보석, 황금으로 물품을 바꾸어 갔을까요? 그 다음에 24절에도 아름다운 물품, 정색 옷, 여러 가지 빛나는 옷으로 또 바꿔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도 다시스의 배들이 내 물건, 내 때를 지어서 내 화물을 실어 날랐대요. 화물을 실어 날랐대요. 그래서 바다 중심에서 풍부해서 내 영화가, 내 지극히 가득 채워지고 지극히 영화로웠다. 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지만,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오늘 성경이 그들에 대한 애가의 노래를 지으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로는 멸망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 앞에 보시면 26장 2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26장 2절. 네, 우리 한 장만 넘기시면 26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멘,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이 조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아하, 백성들의 성문이 부서져서 내가 그곳을 점령했고 그곳이 폐허가 됐으니 내가 번성할 것이로구나 라고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문이 부서졌으니 이제는 내가 그곳을, 두로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것을 폐허가 되게 했다래요. 그러므로 그렇게 잘못됐고 그렇게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저들이 아니라 내가 더 번성하겠구나. 내가 더 번성하겠구나. 저 이스라엘, 저 유다 땅, 저들이 저렇게 망하게 되니까 내가 더 번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남들이 안 될 때 잘 됐다. 아유 쌤통이다. 아유 그거 참 너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되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같이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로가 그만큼 이렇게 영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영광스러웠던 이 두로가 그들을 점령하고 폐허가 된 그들에 대해서 쌤통이다라고 하며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26장에 쭉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마지막 절 2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지금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나요? 존재하고 있나요? 없죠.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며 그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권자로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로는 최고의 재료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그런데 자신이
이 두로가 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저들을 또 업신여긴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 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교만으로 변하자 오히려 파멸의 원인이 되어졌고요. 열방의 경제 중심지였던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그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뭐 남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제 아내는 알고 저희 가족들은, 저희 가까운 사람들은 알 수도 있죠. 사역하다 보면요, 또 사역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막 어떤 열매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되어질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져요. 뭔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요번에 내가 한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되었다.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뭔가 잘 되었다. 내가 교회에서도 무언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뭐 음식을 하고, 아니면 뭐 그 모든 어떤 뭔가를 하고, 뭐 꾸미거나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며 그것에 대해서 찬사를 올려줄 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신길교회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이 되셨잖아요. 총회장님이 되셨는데 그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경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경호 목사님이 이제 그 작년에 그 총회 때 이제 그 부총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시면 그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회장으로 선출이 되시는 겁니다. 선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회장 투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많은 표 차이로 선출이 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따님들이 계신데, 우리 그 따님들께서 집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현수막을. 혹시 기억나세요?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네,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수막이었을까요? 우리 아빠 최고 뭐 이런 현수막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시 우리 아빠야 뭐 이런 현수막이었을까요? 그런 현수막이 아니고요. 이렇게 누워서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천장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현수막이. 근데 그게 무슨 현수막인가 그랬더니, 현장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방문하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며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뭐 아빠 축하해요.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교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지만 지금 이 회장님으로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합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이제 현수막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 따님과 우리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은 이제 아빠가 어떻게 보면 교단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사실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교회, 또 큰 교회의 또 목사님이시고, 또 영향력도 있고, 또 한국 교회 전체에도 또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가운데도 있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따님들이 여기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거를 이 포스터 현수막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도 그걸 딱 볼 수 있게. 그리고 방문을 또 들어가는 입구에도 또 붙어 있는 거예요. 현수막이. 그래서 들어갈 때도 그렇고 또 누워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네, 이쯤 되면은 내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뭐 어떤 그런 교만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내서 나타낼 정도면 이미 그 안에서는 이렇게 골맞진 거예요. 그래서 골마서 터져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어떤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에서 살짝씩은 묻어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참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어떤 그런 것이 바로 누구냐, 뭐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찬양도 안 부르고 뭐 11조도 잘 내고 또 뭐 전도도 하고 다 해. 그러고 나서 사단은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니면요, 자 그런데 이거 누가 한 거지? 네가 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요. 근데 언제 뱀이 찾아왔죠? 언제? 1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2번 아담 혼자 있을 때 아담에게, 3번 하와 혼자 있을 때 하와에게. 누구한테 있을 때 찾아왔죠? 3번. 그렇죠? 왜 하와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보면은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사단이 미묘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너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런 분이 아니라 마치 쫌팽이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거는 너 먹지 못하게 하려고 너 이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근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위대해지는데 라고 하며 그 하와와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벗은 것인 줄 알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상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들이 그리고 눈이 바뀌어지면서 교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교만의 눈이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막 정죄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자신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담 왜 이거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이 선악과 줘가지고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아닙니까? 지금 누구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구나, 내가 한 거야, 그래 이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이 일을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뭐 제가 이번에 이제 여름성교학교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또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이 영광을 저 자신에게 돌린다면 그때부터 제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만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 두로가 넘어진 이유, 이 찬란했던 이 두로가 넘어진 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열방의 경제 중심지, 그것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의 주관자예요. 두로라는 나라든 어떤 나라든 지금 세계의 정상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도 언제부턴가 흔들리고 있어요.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막 트럼프가 막 관세를 막 때리면서 나라들을 막 때리면서 돈을 막 모아 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관세를 때려가지고 막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왜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가만 보면 이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았던 나라들은 다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나라들, 예전에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도 망하게 됐잖아요. 몰락했잖아요. 뭐 세계의 최고의 나라, 정상의 나라, 많은 나라들, 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게 되어졌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런 나라들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세계의 패권을 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바뀌어졌을까요? 왜 지금은 그러면 세계의 패권을 누가 쥐는 것일까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었어요. 근데 이 영국이 몰락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래서 찾아낸 신대륙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 떠오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면 맹세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나라, 그게 미국이잖아요. 그랬던 나라. 근데 요즘에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말을 요즘에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영어를 요즘에 못해도 돼요. 한국어를 웬만하면 다 잘해요. 진짜로 한국어를 잘해요. 예, 일본에 갔는데도요, 일본 사람들 영어 못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영어 못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옛날에 일본에 가면은 너무 막 답답했어요. 뭐 일본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됩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스미마센,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것들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영어로 이제 좀 어디 길 좀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들이 영어로 못해도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대답해요. 저희가 가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코스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게 한 도시예요. 도시가 있는데 무슨 이렇게 조그만 도시였는데 배를 타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돛담배 같은 그런 배를 저희가 탔어요. 근데 그 배의 사공이 약간 베트남 사공인 같아 보여서, 베트남 사공처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베트남 옷처럼 하고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근데 그 일본 사람이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부르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한국 노래를 한 6, 7곡을 불렀어요. 저희들 그 배를 타면서 한 30분 정도 탔거든요. 이렇게 노젓는 배인데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타서 이제 가는데 그 배에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 사공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한국의 유명한 노래들은 이 사람이 지금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와, 특별히 저희가 탔던 배의 사공이 그 모든 사공들보다 노래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팀도 우리 팀이었는데 이제 2배였는데요. 그 팀은 좀 연세가 많았어요. 할아버지 좀 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저희가 막 목청껏 막 너무 노래 잘하니까 앞에 있는 그 사공이 그랬대요. 나 할아버지 그랬대요. 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할아버지. 그러면서 뒤에 있는 저희 팀의 노래를 막 감상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뭐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제가 이미 선교했을 그때에도 그 대학에도 물론 한국 선교사님께서 그 대학을 설립하셨지만 이미 한국어과가 있어가지고요. 이 한국어과 학생들하고 그 필리핀 친구들하고 이렇게 제가 한국어로도 소통하고 영어로도 하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작년에도 저기 티르키예랑 그리스 거기에도 가니까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공항에 터키 공항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터키 공항에 갔는데 그 터키 공항에 있었던 이 그 직원 안내데스크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이 한국에서 온 분인 줄 이제 알고 그 사람이 막 한국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막 한국어로 막 재밌게 대화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한국어로 막 대화하다가 헤어졌는데 근데 이게 에피소드인데 근데 그분이 너무 한국어에 열정하다 보니까 티켓을 잘못 발행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비행기를 못 타고 놓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직원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어디를 가도 지금은 한국말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용욱 성도님 한국말 잘하시죠? 한국어 잘하시죠? 한국어 1급이시죠, 1급.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셔도 다 통하는 거예요. 예, 진짜. 이제 한국말만 뭐 영어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화장실 그러면 화장실 그러면서 화장실 알려주고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한국말로 다 요즘 통하는 시대예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온 나라를 패권을 주름잡으며 그런 부흥이 일어나며 나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겸손한 자들을 세우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나라는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는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내 삶은 걱정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두로의 뼈아픈 실패, 뼈아픈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뼈아픈 그 노래,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또 내가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혹시 가로채진 않았나? 또는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길을 개척하려고 하진 않았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도 심판의 예외가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교훈 삼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